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다양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복지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나라는 군사력이, 어떤 나라는 경제력이, 어떤 나라는 문화적으로, 예술이, 역사적으로 뛰어난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를 뛰어넘는 나라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생각으로 상상합니다. 황금성, 눈물이 없는 곳,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곳이죠. 다툼이 없는 곳.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죽기 전에 도달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요. 죽지 않고는 천국에 갈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종말을 향해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또 이론적인 나라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완성되고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일꾼이지요. 일꾼의 기본은 충성됨입니다.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일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알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으며 복음서 중에서도 상당히 거친 필체로 쓰여졌습니다.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1장 1절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려 하지요. 그리고는 본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 십자가, 죽음에 대해 다룹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마태 복음이나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시간의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다면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의 복음서이며 직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려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려 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복음은 역사서로서 그 가치가 더 뚜렷하다 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절로 돌아옵니다. 21절에서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등불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그 분의 가르침 자체가 이 세상의 등불임을 알려주십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이 등불을 방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등불로 방 안을 환하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21절, 22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접속사가 원어에 있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두 번의 부정어 아닌 것이 없다 라는 뜻은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강한 긍정 의미지요. 무엇인가를 두 번 부정하는 것은 강한 긍정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현대나 죄된 우리와 세상의 많은 부분이 역사와 선함을 죄와 제약으로 물들이며 혼란을 만들어 갑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는 사회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둠이 세상을 주관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그러기에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복음이 감춰지거나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열방을 향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나긴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어느새 복음의 정의와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의와 안일함으로 방구석 1열에서 화면 너머 예배로 만족하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교제와 나눔을 갈망하는 코이노니아를 추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23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들을 귀 있는 자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듣는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서로 마음을 합하여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선포합시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임을 입증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됩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24절의 내용 가운데 하발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본문의 내용만을 약간 변형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절은 반대로 본문의 내용을 생략하고 하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평행 방법구인 너희의 비방하는 무엇인 것이요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가 기록한 본문이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본서가 마가복음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기록하여 쓰여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선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들음은 바로 마가의 독특한 강조의 방법입니다. 거친 어휘를 썼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각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평양적 경고 구절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24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역시 그러한 경고 구절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도리어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여에 따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할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25절을 역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다가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직역한 그에게와 그로부터에 라는 단어가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해석되지 않은 그에게 또 그로부터는 더 갖게 되는 대상과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대상을 상호 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한 강조하는 기능을 갖지요. 한글 성경에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한 받을 것이요와 빼앗기리라 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법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모두 헬라어 문법 중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이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원문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더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대꾸되는 두 단어를 모두 수동태로 사용하여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듣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그 영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눈덩이처럼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 나라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4장에서 행하신 세 번째 비유이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26절에서 28절의 비유는 자라나는 씨 비유로 소제목이 달려있지요. 이러한 본 단락의 비유를 2절에서 20절의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비교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짐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가 지니는 역동성 및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상징했으나, 자라나는 씨앗 비유에서는 인간 자체, 특히 복음 전도자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비유의 공통점도 같습니다. 첫째로 본문과 3절의 시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 복음을 상징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두 비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자라고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확장되어 갑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시고 확장시켜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일꾼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확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정 성장해 종말의 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는 영원한 수욕에 빠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충성된 일꾼들은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영원한 보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던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카리스, 곧 은혜와 칭찬, 축복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